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스승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한 가정의 일원으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와 자녀, 형제 사이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 밖의 이웃을 섬기기 이전에 한 가정의 좋은 구성원이 되게 하옵소서. 논리나 명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과 이해와 섬김의 자세로 화목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무엇보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이 더욱더 개인적인 삶을 추구하고 연합하는 일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 시대 속에서 가정에서부터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연합과 일치, 동행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남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시고 번거롭고 불편한 상황도 기쁘게 감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이기를 원하시고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일치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개인적인 삶을 추구하며 연합을 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번거로움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모두가 개인적인 삶을 추구하고 연합하는 일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 시대 속에서도 가정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연합과 일치, 동행의 열매를 맺는 소교의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들이 필요하는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넉넉함을 허락하시고, 번거롭고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의 연합과 일치가 많아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와 화평의 열매가 늘어나는 귀한 시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인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젠 코로나가 너무나도 크게 보이고 좀처럼 떠날 것 같지 않지만 주를 믿는 저희들은 위축되지 않고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흩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덩치가 커져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두려운 코로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달았던 소중한 믿음의 경험과 교훈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더 새롭고 성숙된 모습으로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는 이 말씀이 한 주간 저희들이 가장 많이 묵상하고 접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어버이날에만, 가정의 달인 이 5월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늘 마음에 새기고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서우가정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푸르고 아름다운 5월에 가정의 달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부모들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들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부모된 저희들이 먼저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을 지혜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스스로 자신을 잘 다스리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부모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의 가정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늘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공감과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 친히 찾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건축할 시공사도 선정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행 중인 서빙고 성전 철거 작업도 안전하게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진행되는 성전 건축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일일이 간섭하시고 성전 건축을 마칠 때까지 그 어떤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전 건축하는 이 모든 일이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성전 건축을 통해 교회와 이웃이 서로 배려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전 건축의 모든 일을 맡아 추진하고 있는 당회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어려움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귀한 크신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는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는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바람도 날고 많아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하는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헤아려 감사함으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물질들, 이 시간 11조의 예물로 구분하여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선교와 장학, 구제, 그리고 건축을 위하여 구분하여 드리는 저희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주일헌금에 이르기까지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그 믿음을 받으시며 그 믿음, 그 생업이 더욱 복되게 하옵소서.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생업의 자리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의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하사 생업의 자리를 더욱 기름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은혜와 돌보심의 간증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또 선한 일을 위해 더욱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 복되게 하시고 부족함 없이 넉넉히 흘러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주의 선한 뜻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 316조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16조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제가 아버지한테 돈을 안 드렸거든요. 아버지한테 돈을 드렸더니 윷놀이로 사회에 환원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엄마하고 중학생 애들이 하는 욕을 서로 하시면서 다투시더라고. 뭐 이런 시베리아, 뭐 넌 개나리다, 뭐 이런 겨울에 꽃 나오고 난리가 아니에요 집안.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돈 드리면 안 된다. 안 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주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제주도에 어떤 치과래요. 강연 의뢰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누구누구 씨 맞죠? 저희 아버지인데 왜 그러세요? 저희 아버지가 임플란트하고 신경치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돈을 저한테 낼 수 있냐고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아유 참 자식이 6인데 n분의 1을 해야지. 내가 아버지랑 친하지도 않는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임플란트를 수입 재료로 하시고 싶어 하신대요. 그리고 씌우는 건 금으로 씌우시고 싶어 하신대요. 돈이 꽤 많이 나왔는데 저보고 낼 거니요. 예, 제가 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전화를 딱 끊으려는데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전화 받고 달래요. 예? 저희 아버지 귀 안 들리는데? 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옆에서 계속 전화 받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하고 저하고 통화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귀가 안 들리시는데. 그래서 뭐야 이게. 바꿔주세요. 근데 정말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전화를 받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막둥이냐? 아버지다! 미안하다.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이 소리를 통제해서 작게 내시더라고요. 진짜 미안한 거죠. 아, 참 진짜. 아버지,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돈 내라고 하세요. 노동일해서 힘들게 키웠으니까. 근데 전 언젠간 아버지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결혼을 안 하려고 한 이유도 아버지. 내가 애를 낳고 싶지 않았던 이유도 아버지. 가정이 어색한 것도 아버지. 이건 전부 아버지 때문이야. 그러니까 언젠간 아버지는 나한테,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셔야 돼. 근데 그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는데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아이고, 이 폭군의 호랑이 같은 그 양반이 이 돈 얼마에 힘이 하나도 없는, 안중에도 치지 않았던 막둥이 아들한테 이 돈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시네. 태어나 처음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윷놀이를 하시든 뭘 하시든 엄마 모르게 돈을 드려야 되겠다. 싸우시든 뭘 하시든. 젊은 사람이 돈이 없는 것과 80 전후가 된 노인이 돈이 없으신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그래서 집에 갈 때마다 돈을 몰래 드렸어요. 엄마 몰래. 깨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하는데 최고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하고 깨진 마음. 우리의 지금 여기 윷놀이 하신 아버지 많으세요. 지금 다들 공감하시고 엄청 우시네요, 다들. 소통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창옥 씨의 강의입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 3급인 아버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아버지의 심한 주사와 도박, 그리고 잦은 폭력 등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 그 속에서 막내로 성장하면서 그 가정에 대해서 자신의 그런 가정이 싫었던 김창옥 씨, 지금은 이렇게 유명한 소통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분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참 웃기면서도 슬픕니다. 그야말로 우픕니다. 영상을 보면서 성도님들 혹시 우리 집도 그런데 그러시나요? 아니면 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은 참 감사하구나 하십니까? 또 아니면 우리 집은 더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이번 주간 금요일에 있는 21일 부부의 날 등 가정과 관련된 이런 날들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가정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5월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이루신 것이 가정이었습니다. 회사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병원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 만큼 가정은 중요한 것이고 사회를 구성하는 출발이고 기초고 핵심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불행한 가정을 꿈꾸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이루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가정이 많음을 봅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즐거움이 있는 가정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재물이 많아도 기쁨이 없고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재물이 좀 부족해도 그리고 환경이 좀 열악해도 기쁘고 만족감을 느끼고 그리고 평안하다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요소들,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잘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 할 때에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파로르 기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경노시키다, 성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상처를 입히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을 경록해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상처를 입는 한, 자녀들에게 상처가 있는 한, 아무리 가정에 재물이 많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이 말씀을 당부하고 있지요. 물론 여기 아비로 사용된 파테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본문처럼 복수형일 때는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양친 모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어버이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자녀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아버지이신 여러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폭언이 난무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부부싸움이 잦고 물건이 깨지고 부부간에 사내 안 사내 이렇게 함으로써 자녀들이 상처를 입으면 부모가 아무리 부자고 사회적으로 출세했어도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면 반드시 자녀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혹시 아빠로 인해서 엄마로 인해서 너희에게 상처로 남아있는 게 있니? 꼭 물어보십시오. 영상에 나오는 김창옥 씨처럼 자신의 상처와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잘 성장시킨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 여전히 가정 내 상처로 인한 아픔, 분노, 좌절 등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할 때 우리 부모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녀가 언제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고 그런 일 때문에 그것들이 나에게 상처가 됐습니다 라고 할 때 부모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그거는 그때 이러이러해서 그런 거야 라든지 또는
그거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려고 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야. 이렇게 자녀가 말하는 상처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설명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는 순간 그것은 자녀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을 더 굳게 닫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부모 입장이 아닌 자녀의 입장, 철저히 자녀의 입장에서 상처가 됐겠다 싶으면 그랬구나, 미안하다. 아빠가, 엄마가 그때 그렇게 해서 너에게 상처가 됐구나, 미안해, 이래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집에 돈이 좀 없어도 부모가 화목하고 자녀들과 잘 소통하면 우리 집은 행복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세상적으로 혹은 인간적으로 좀 부족해도 성실히 열심히 사는 그 모습 자체로 만족감,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절대로 자녀가 보는 앞에서 하지 마십시오. 나가서 하든지 아니면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자녀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큰 상처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음으로써, 자녀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음으로써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주님의 정신으로 훈계함으로 잘 기르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나라는 개신교인이 가장 많은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개신교인이 가장 많게 되었을까? 물론 그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깊이 살펴보면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에게 부모의 신앙이 대물림이 돼서 그래서 크리스찬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다시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과 함께 이제는 자녀를 잘 신앙적으로 세워가는 일이 매우 중요한 그런 때가 됐다는 것이죠. 불신자를 전도한 것보다 부모가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녀가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숫자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과 함께 이제는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잘 전수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바른 신앙으로 잘 세우는 것이 이것이 곧 전도요. 그리고 자녀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곧 선교다라고 할 만큼 이제 자녀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이 부모로서의 아주 중요한 신앙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잘 이루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족 모두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말씀에 기초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명을 따라 헌신하는 그런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잘 이루는 것, 이것이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도 시다고 할 수는 없다. 이가 신 사람은
신포도를 먹은 자이며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의 이 말씀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해지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신앙은 개별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녀의 신앙도 당연히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 좋은 부모가 믿음 없는 자녀를 보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고요. 신앙 좋은 자녀가 믿음 없는 부모를 보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신앙이 얼마나 살아있는 실제적인 그런 신앙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그리고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느냐가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잘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요.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형식적으로 성경을 보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나누며 주님의 정신으로 서로 소통하며 교제하느냐가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모두를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신앙, 단순한 입으로 하는 이런 신앙 교육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정신으로 그렇게 서로 신앙을 나누고 그렇게 서로 신앙을 교육하면서 서로가 잘 세워가는 그런 행복한 가정, 그런 복된 가정을 꼭 이루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바란다면 가정은 다시 돌아갈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곳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에게 돌아올 상속분만을 미리 달라고 떼를 쓰다시피 써서 결국 그것을 받아가지고 아들이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떠난 이 아들, 아버지로부터 받은 많은 재산을 죄된 곳에 다 허랑방탕하게 쓰면서 결국 그 방탕한 생활을 한 끝내 망해버린 이 아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렇게 버티는 것도 하루 이틀. 결국 돌아보는 사람도 없고 이제는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이 아들이 마지막으로 생각한 곳, 이 아들이 마지막으로 생각한 곳이 바로 아버지의 품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족의 얼굴을 볼 면목도 없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생각한 곳 바로 아버지의 품 가정이었죠.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힘을 내서 아버지의 품 가정으로 돌아오지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 그곳은 힘들 때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입니다. 행복한 가정, 그곳은 불행할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추울 때 따뜻한 아랫목이 되어서 언 것을 녹일 수 있는 곳이지요. 무언가 잘못하고 어딘가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용납이 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 그곳이 가정이고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제가 집사 시절에 중등부 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반 학생 중에 몇 주를 안 나온 학생이 있어서 그 학생을 만나러 갔습니다. 학생을 만난 곳은 그 학생의 집이 아닌 다른 학생의 집이었는데요. 그 학생의 집은 아버지가 며칠씩 안 들어오곤 하는 그런 분위기의 환경의 집이었습니다. 그 학생의 집을 가서 그 늦은 시각에 밤에
우리 반 학생을 만나게 됐는데, 그런데 그 학생의 집에는, 그러니까 다른 학생의 집이죠. 거기에는 그 학생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 대여섯 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과 긴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그 학생들 중에는, 거기에 모인 학생들 중에는 집에서 나온 지 벌써 며칠씩 되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학생들 대부분 하는 말이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들어가면 또 맞아요. 들어가면 또 혼나요. 짜증나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는지 모릅니다. 가정이 있는데 돌아가기 싫다? 여러분,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불행한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힘들지만 그러나 쉴 가정이 있어서 내가 가정으로 간다. 괴롭지만 그러나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있는 가정이 있어서 내가 가정으로 간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허물이 있지만 그런 내가 용납이 되고 그런 나를 포용해 주고 나를 회복해 줄 수 있는 가정이 있기에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귀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정, 이 가정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 또한 흔들립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 또한 무너지고 맙니다. 무너지고 맙니다. 늘 대하고 늘 만나는 가족. 그렇기 때문에 자칫 그 소중함과 그 중요함을 가볍게 여기기 쉬운 가족. 그러나 주님의 품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같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서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복된 귀한 이 가정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 그 가정의 소중하고 중요함을 고백하며 특별히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잘 치유하고 회복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정신으로, 형식적이 아닌 살아있는 신앙으로 그렇게 교훈하며 서로 나누며 서로 격려하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어렵고 힘들 때, 외로울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러나 돌아갈 곳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루신 공동체 가정일 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이 가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는 저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치유시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자녀들이 상처가 없는, 상처가 치유되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입으로 하는 그런 신앙교육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정신으로 함께 나누며 함께 권면하며 함께 잘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하나님, 다시 돌아갈, 마지막에 다시 돌아갈 그 귀한 곳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마다 복 주시고 가정들마다
성령님 충만하여 주셔서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다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 건축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코로나 접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서빙고 성전의 성전 건축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서빙고 성전의 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이후의 모든 과정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서빙고 성전의 건축을 바라보며 저희들 또한 그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는 것만큼 저희들도 잘 준비하고 더욱더 신앙이 성숙되어지며 강건하며 더욱더 하나 되는 소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재정적인 문제나 모든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여전히 진정되지 않냐고 계속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백신 접종을 통해서 코로나를 잘 극복해가는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가는 성숙한 주님의 은혜를 입는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그 가정들마다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 후 7번째 주일로 지키고 부부 및 스승의 주일인데요. 다음 주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코로나19 종식과 극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도님들께서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특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실 때에는, 교회를 오신 경우에는 그 의자에 은혜 자리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그 은혜의 자리라고 표시된 그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해방촌 성전에 에어컨 배관 설치 작업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공사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 아직 부분적인 공사가 조금 남아 있긴 하지만 이제 큰 공사들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해방촌 성전으로의 이전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님들도 참 분에 넘치게 열심히 헌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교개발과의 이런 협상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힘써주신 우리 박민호 안수 집사님, 그리고 교회 이전 위원회 전체를 이끌어가면서 교회 이전을 계획하고 또 이끌어주신 우리 박동진 안수 집사님, 또 이 해방촌 성전의 음향과 영상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해준 우리 안지훈 집사님, 또 우리 일주일 동안 거의 쉼 없이 이 해방촌 성전에 자리 잡는데 힘써주신 우리 김영진 안수 집사님, 그리고 이번 주까지 거의 2달에 걸쳐서 전기 작업과 그리고 에어컨 배관 설치 작업 등 거의 2달에 걸쳐서 정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 주신 우리 배성현 안수 집사님, 그리고 이를 위해서 병원도 미루고 정말 최선을 다해준 우리 유충식
집사님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해방촌 성전의 이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주차 안내를 위해서 차량을 가지고 교회로 오실 때에는 서호교회라는 문구를 꼭 부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민경 집사님, 윤원찬 집사님 부인 되시죠. 그 모친 되시는 고 김영자 권사님 장례를 잘 마친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호두과자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지금 서빙고 성전 건물이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용산구청으로부터 13가지 보안 사항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준비하고 또 제출할 것은 제출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그런 과정으로 철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불규칙합니다. 건강 상하기 쉬운데 건강 잘 관리하시기 바라고 또 주님 안에서 더욱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는 또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리라 다짐하고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